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어, 우리는 이 14절을 읽을 때 그냥 멍멍멍멍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점심을 금방 먹고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어도 뭐 이해가 뭐고 그들이 누구고 제자들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뭘 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렇게 말하고 또 뒤에 있는 말도 여전히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했는 게 생각이 안 나니까요. 어제 했는 게 생각이 안 나니까 이게 멍멍멍멍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세 사람의 제자와 예수님, 네 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명이 어디 갔다 왔어요? 변화산에 가서 뭘 봤어요? 천국을 보았어요. 천국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베드로가 대표로 초막셋을 짓되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천국은 초막이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살 때만 초막이 필요한데 베드로는 제정신을 못 차리고 하고 싶은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만났으니까 이제 삽시다 여기서, 그 얘기죠. 근데 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디 가고 없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모습은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딱 깨버리면 현실로 돌아오는데, 깨운 사람 보고 막 화내죠. 왜 깨우냐? 지금 엄청 기분 좋은 상태인데 왜 깨우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잘 수는 없잖아요. 그 정신을 차렸는데 그 세 사람의 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요. 내일 보면은 거기 다른 데 가가지고도 아무것도 내가 온 거 얘기하지 마라 이러면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입 다물고 있어라,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계속 합니다. 근데 사실 자세히 알고 보면 그 말 자체는 이제는 알려도 된다 이런 뜻인데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서 와서 보니, 이 제자들은 몇 명입니까? 9명, 9명. 9명. 9명 있는데 3명, 4명이 와가지고 지금 와서, 어디서 와서 보니까 변화산에서 어디로 왔는지는 몰라요. 어디 있는지는 몰라. 어디 산 밑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멀리 있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내일 읽어보면 알아요. 내일 읽어보면 이 변화산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헬몬산이라고 했어요? 드볼산이라 했어요? 헬몬산이 음, 예? 그렇게 듣고도 몰라요. 오늘 저녁에 다시 들어보세요. 헬몬산이냐 아니면 드볼산이냐, 둘 중에 한, 드볼산이죠? 네. 드볼산이라 하니까 뭐 다시 들어보라고. 박씨 야단치지 왜 살죠? 죄송합니다. 네. 발음을 정확하게 하세요. 네. 발음을 정확하게. 어쨌든 헬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왜 그래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헬몬산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산이기 때문에 큰 산 이러면 거길 줄 알았는데 많은 학자들이 드볼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야기하고 6일 있다가 산에 올라갔으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드볼산이 맞아요. 그것은 바로 갈멜산으로, 헬몬산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8일 만에 그 큰 산으로 갔다고 얘기하는 걸로 보면 상당히 5일은 넘고 6일도 넘고 8일은 안 되고 뭐 이런 정도의 시간에 그 산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옳다고 생각해 놓고 읽으면, 내일 읽어보면 가브나움까지 갈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갈릴리 온 동네를 거쳐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확실해요. 더볼산이. 더볼산에서 갈릴리 온 동네를 거쳐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면 코스가 딱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헬몬산에 갔다면 갈릴리로 가려면 도로 내려와가지고 도로 다니다가 가야 돼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정해놓고 나면 그것이 이해가 간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옳고 그르기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은혜 받는 정도는 우리의 마음밭에 달려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은혜를 못 보고 따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짧은 시간에 주님이 주신 시간에 아끼지 않고 그것을 누리고 낭비하지 있느냐? 않고. 그게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세월을 아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끼고 있다. 이 짧은 시간에 주님이 주신 시간 안에 믿음으로 살다가 통과하는 것과 믿음 없이 살고 헛된 세월을 보내고 가는 사람과의 이 다른 것을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천국 가면은 그 시간은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이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거죠. 하나님이 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만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9명의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에게 큰 무리는 뭡니까? 이 무리라고 하는 오크로스는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여기다 이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기다 이러면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매스컴에서 떠들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매스컴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얘기인 것처럼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 무섭습니다. 옳고 그르고를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일단 딱 들으면 그게 자기 혼자 아는 것처럼 막 떠드는데 나도 안다 이러면서 같이 떠드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엄청 큰 이야기거리가 돼서 사람들을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매스컴을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정치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정치에 있어서 주된 초점이 되는데 이 오크로스가 큰 무리입니다. 그 무리들이 여기서 잘해야지 이게서 잘못하면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무슨 끝장이나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들이 누구를 둘러싸고 있다고요? 9명의 제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누가 있어요? 서기관도 있어요. 서기관. 서기관들은 그 말을 일일이 기록하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CCTV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CCTV가 있는데 이 변론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들과 무리가 이제 막 나눕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너희들 귀신 잘 쫓아낸다면서 그럼 귀신 쫓아내 봐라. 귀신 안 물러가라. 안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니 마술 부리는 거 아니냐? 너 속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쩔쩔매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했는데 잘 됐는데 왜 안 될지 모르는 그럼 벌써 무리들이 방송을 해서 전부 다 엉터리라는 것을 방송하게 될 겁니다. 지금 새 제자는 천국을 보고 와가지고 마음이 익사이팅 돼가지고 지금 막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산에서 딱 나와가지고 현실로 딱 들어가 보면 일이 꽉 막히는 거예요. 완전히 이 곤란을 겪고 있죠.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9명이었던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그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여기 요 15절을 잘 읽어놔야지 뒤에 가면은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왜 놀랍니까? 오자마자 왜 놀랍니까? 예수님이 딱 나오니까 놀랍니다. 이게 지금 엉터리라고 말이야. 이 거짓말쟁이들하고 이게 사기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딱 주인공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런데 달려와서 문안을 합니다. 이 사람 숫자는 몇 명이 안 돼요. 달려와서 문안을, 온 무리가 달려와서 문안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거 읽어보면 알아요. 뒤에 거 읽어보면 몇 명이 달려와서 뛰어와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와서 문안한다는 것은 그냥 반가워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엄청 코너에 몰려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그러고 반기는 거죠.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 누구 보고 물어보는 겁니까? 무리, 뛰어온 무리 중에 몇 명에게 너희가 무엇을 제자들. 그 제자들하고 변론하느냐? 뭐 거꾸로 얘기해도 돼요. 거꾸로 얘기하지만 달려온 것이 제자들입니까? 무리입니까? 그 무리한테 물어보지 안 달려온 사람한테 그들이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말할 겁니까? 우리 사모님 아니면은 이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줄줄줄 읽으면 되는데 꼭 저렇게 얘기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하고 못 들은 사람은 졸던 사람은 뭔 얘기하지? 이러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들과 변론하느냐 할 때 그들이 누굽니까? 무리들. 9명의 제자들입니다. 꼭 얘기했는데도 거꾸로 얘기해요.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를 보고 깜짝 놀라서 뛰어온 사람. 소수의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래 놓고 또 딴소리 해요. 또 이따가 끝나고 16절 이렇게 물어보면 딴소리 하거든요. 왜 그래요? 목사를 높이려고 그러죠. 다 알면은 별 볼 일 없어요. 맨날 모르니까 똑같은 얘기해도 은혜를 받는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몇 명이 뛰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어요. 이게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이게 이 아들이 병 이름이 뭡니까? 간질병이에요. 다른 데는 간질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간질병에 걸린 사람은 왜 말 못해? 말합니다. 간질병 걸린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은 뭔가가 지금 속이 답답하고 속 터지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귀신 자체가 말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귀신 들린 아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라고 읽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고쳐달라고. 예, 고쳐달라고 왔는데 사실은 제자들한테 먼저 보여줬는데 못 고치니까 예수님한테 데리고 온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이, 이 간질병 걸린 이 귀신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잡으면 거꾸로집니다. 그 속에 항상 있다가 갑자기 작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으면 이 말은 발작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귀신이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장소에 관계없어요. 그 언제 그럴지 모르지만 갑자기 잡으면 거꾸로 떨어져 자빠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하얗게 되는데 여기서는 파리해졌다. 새파랗게 질려버려. 뭐 우리 학생들 중에도 수업하다가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바다닥 바다닥 하는데 전뭐 교수가 돼가지고 앞에서 못 보고 있었는데 애들이 막 떼그리로 달려 들어가지고 뭐 119 부르고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이게 간질이라는 말. 그래 옛날에는 지랄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간질, 뇌전증 이렇게 확실하게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어, 어, 귀신하고 전혀 구분을 못했죠. 이 귀신이라는 것은 대화가 안 될 때 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뭐 대답을 하든지 뭐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자꾸 헛소리를 하면 이건 다 귀신 들린 거.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조현병인데 이제는 조현병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러면서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너네 선생님은 잘 고치니까 너들이 여태까지 따라다녔으면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고쳐달라 그리고 너들 다른 데 가가지고는 잘 고친다면서 고쳐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19절 읽어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아니 아가 뇌전증이 걸렸는데 왜 아버지를 야단칩니까? 뭐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걸렸다. 아버지 때문에 걸린 게 아니고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가 믿음으로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귀신이 나가고 부모의 믿음으로 열병이 낫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에서. 그러면 아이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것은 부모의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사님 되기 전에 권사님 되는 거 축하합니다. 이러니까 나는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까지는 권사 임명 안 받을래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어머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지 아이의 믿음 때문에 엄마가 권사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멘 이랬는데 그럼 해야지. 명령을 내리면 받아야죠. 그리고 순종하면서 할 일을 해야 되죠. 권사가 할 일은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게 가져온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우리는 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지 못하는 자녀 그것은 나의 책임이다. 내가 믿으면 되는 거야. 내가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정신병원에 보내고 무슨 치료입니까? 무슨 치료를 클리닉을 가야 되고 그렇지만 내가 믿으면 그래 뭐 우리 알코올 중독 걸렸으면 같이 먹자 이러고 같이 먹고 또 뭐 정신 우울증 걸리면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그 과정을 축복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나는 그런 게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어. 이 믿어질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해가지고 너네 가정은 참 망할 가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가정이 있을까요? 그런 가정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가정이라도 믿음으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면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주세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주는 거지. 믿음 없이 달라고 하면 이 절에 가가지고
기도하는구나. 똑같아. 우상 섬기는 거지. 믿지도 않고 자꾸 하려고만 하면 아주 우상 섬기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9절 읽었나요? 읽었어요. 예, 읽었어요. 네. 그래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계속 있다면 병든 사람을 일일이 고쳐줄 수 있겠지만 내가 더 있을 수 없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 아니면은 불가능하다. 이거 계속 이렇게 살래. 고생하다가 그냥 살지도 못하고 죽을래.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소리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20절 읽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네, 관절은 언제 발작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보통은 잘 못 먹었다든가 아니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조용하게 있을 때 아무 일도 없을 까지 조용할 때 이럴 때도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수시로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있는 데서 발작을 일으킵니다.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엎드려서 막 자빠져서 발을 부더덕 부더덕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여기 성경에서는 언제 발작을 일으켰나 이러니까 예수를 보자마자 발작을 일으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아니 뭐 언제부터 그래 됐든지 간에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해야 돼요. 이게 문진할 때 내가 이게 아파가지고 왔는데 왜 집안 얘기까지 다 들춰냅니까? 뭐, 음, 뭐, 뭐 웃기는 얘기들 있죠. 그 병원에서 뭐 물어보는데 이런 거 왜 물어보지? 이러면서 뭐 거짓말을 쓰기도 하고 이런데 솔직하게 써야 돼. 물론 모를 때는 물어보고 써야 되지만 그렇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 이제 예수님을 보고 발작을 일으킨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발작, 치유를 받기 위한 발작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그랬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그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겁니다. 만약에 어제부터 그랬어요 이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고쳐줬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꼭 물어봐야 이게 하는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1절 읽었죠? 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만약에 귀신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귀신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쏘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귀신은 능력이 없는데도 우리가 볼 때는 야가 왜 불에 막 자빠지나? 자빠지려면 세면 좀 편안한데 이어서 자빠지면 그냥 좀 놔뒀다가 깨면 될 텐데 왜 저기 불에 자빠지고 물 다리 건너가다 자빠지고 왜 이러냐? 이거 죽이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이 능력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귀신 보고 겁먹는 거는 귀신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신은 원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모습만 우리에게 겁을 주는 거죠. 근데 겁먹으면 귀신한테 딱 걸리는 거고 겁 안 먹으면 뭐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죠. 새마을도. 그래서 귀신이 사람 보고 시급했다 이러고 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보고 싫고 하면 안 돼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해보세요. 이렇게 아가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 그냥 놔두고 있습니까? 이 죽어가잖아요. 좀 뭐 좀 해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지금 간절한 이 마음이 아버지의 간절한 이 기도가 이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말을 못 믿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을 못 믿겠습니다. 그럼 못 믿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믿어야 돼요. 이 말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는 이 말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24절에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나이다 해놓고 믿음 없다는 건 뭐냐? 믿음은 곧 능력입니다. 믿음은 곧 능력인데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안 믿네요. 그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내가 안 믿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으면 말이 안 돼요. 믿나이다 해놓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러면 믿나이다 이러면 다 믿는 거 아닙니까?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해가지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능력이 안 나타나면 그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절묘하고 믿어야 되죠. 안 나타나는 건 안 믿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나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도와주고 안 나타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열심히 노력한다거나 돈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믿음을 안 주는구나. 부들부들 떨고 겁먹고 그러다가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안 들으면 떨 수밖에 없고 겁먹을 수밖에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거죠. 2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아까 15절 읽을 때 단디 읽으라 했는데 그게 25절 읽을 때 정신 차리고 읽으려고 다안 읽었어. 예? 이러시대까지밖에 안 읽었어. 아, 죄송합니다. 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 죄송합니다. 여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절에 무리가 달려와 모이거늘 아까 무리들이 달려와서 모인 게 아닙니까? 모인 게 아니고 거기서는 15절에서는 일부가 모였어요. 다 모인 게 아니고 뭐 계속해서 지금 9명의 제자들하고 싸우고 있고 예수님을 발견한 일부 사람들이 와서 특별히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와서 말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왜 다 모입니까? 아는 이제 자빠졌지요. 아버지는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탄식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이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이때 기적이. 아무 때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5천 명쯤 있어야지 또 4천 명쯤 있어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뭐 그 전에 아무도 없는 데서 기적이 일어난 건 어떻게 하냐? 그거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때는 사람이 모일 때 해주는 거죠. 아무도 없는 데서 군중들 속에서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12년 된 혈루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을 때도 예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래서 사람들에게 탁 시선 집중시키고 공포를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났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기적을 공포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 사람 앞에서 보여주면서 너 그때 병 나은 거 못 봤냐? 봤지. 그건 기적이 아니냐? 뭐 어떻게 하다 됐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때 나은 것은 사실이니까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거죠. 표적.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 말고 깨끗한 귀신 있어요? 깨끗한 귀신 있어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적은 다 더러운 귀신. 그걸 보고 얘기를 하는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간질이 발작을 하게 되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위에서 보면은 죽이려고 할 때 막 자빠지게 만들고 발작을 일으키는데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면 그 아가 보통 때는 멀쩡하게 얘기하다가 또 피 자빠지고 이런 거 보면 기술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런 것 같아요. 그 지금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야단치죠. 명령하죠. 그죠? 예. 그럼 26절 읽어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보통 간질한 사람을 보면 뭐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지만 보통 간질하는 사람은 한참 발버둥질 치다가 이제 이빨이 다칠까 봐 입에다 뭐 이렇게 헝겊 같은 거를 끼워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축 늘어졌다가 이제 부시시 일어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소리 지르면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조용해집니다. 푹 이제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보니까 늘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회복이 되면 일어나서 멀쩡해집니다. 언제 그랬나 이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이게 예수님이 그랬나 원래 그런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난리 법석을 쓰고 써놨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은 없어지는 거고 사라지는 거고 쓸모없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예수님이 하신 것과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극복이 상황은 똑같을지라도 믿음으로는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일이 터졌는데도 그리고 그것을 나쁘게 얘기함으로써 점점 일이 어려워지고 또 그리고 잠도 못 자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사건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28절 그걸 정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는데 왜 안 나갑니까? 뭐가 달라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갈까? 사실 믿음 있는 세 사람만 데리고 가버렸어요. 믿음 없는 사람만 9명 남겨놨는데 그게 뭐 고쳐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그런 얘기하면 제자들 9명도 섭섭해가지고 다 가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나보고 믿음 없다고 하면 갈래요. 그럼 뭐 내가 뭐 말을 따라다니니까 가버린데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물어보면 어찌 우리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내가 똑같이 했는데요. 보통은 똑같이 하면 다 되는데 안 됩니다. 그게 너희들이 보는 건 일반 은총이고 특별 은총으로 봐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네가 믿음으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 귀신이 그랬는데도 안 나갔다면 너는 그 대신에 죽어라. 왜냐면 나는 믿고 했는데 안 낫게 해줬으니까 나는 그럼 그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난 지금 거짓말 하는 것보다는 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안 나을 수가 없다. 좀 쉽진 않아요. 이게 특별 은총을 설명한다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 다른 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차원이 다르더라도 이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9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뭐 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 말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건 네 누구한테 기도했나? 하나님, 네 스님한테 스님 아니 저 보스 뭡니까? 저를 가면 사모니. 보살 그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절에서 스가모니에게 부처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네 하나님하고 부처하고 다른 줄 아냐? 똑같이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 똑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 말고 믿음 없는 기도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지만 결국 믿음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라. 그 뭐 진짜 믿음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에 나와요. 11장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 기도했는데 왜 안 줍니까? 이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줍니까?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을 무슨 지인이나 무슨 요술쟁이처럼 뭐 하면 뚝딱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줍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준 거다. 그렇게 믿고 당당하게 나가야 돼. 기도하고도 고개 푹 숙이게 인상 쓰고 내가 했으니까 내 할 건 다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해주시겠지 뭐. 가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 드린 대로 응답하실 거다. 맞아.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만 드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24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면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주님께 간청해야 되는가? 그게 기도의 근간입니다. 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안 생길 때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주님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요 기도를 빼버리니까 간질이 그게 낫습니까? 그게 귀신입니까? 뭐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낫습니다. 그런데 딱 믿음을 들어갔을 때는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 간질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아들보다 산 아들이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맛있는 거 해주고 기뻐해주고 이러면 간질병이 발작을 안 일으켜요.
놀라운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 믿음을 보고 절대로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죠. 문제 2번. 믿음 없는 기도는 가정스러운 우상숭배입니다. 교회는 11조도 내라 하고 헌금도 많이 내라 하고 봉사도 많이 하니까 차라리 절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좀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제대로. 그 기도보다는 차라리 절에 가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돈 안 들고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저래도 취조하지.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걸로 여태까지 살아온 것을 마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 없음을 주님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금 아는 것으로 다 아는 걸로 생각하고 말씀을 게을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만 우리를 살릴 길이 온데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어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듣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